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종로와 저 명동, 종로 명동에 가면 그 한일관이라는 그런 유명한 한식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방장이 하루는 주인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음식에다가 그 갈비탕하고 냉면에다가 고기를 아주 푸짐하게 넣어줬답니다. 근데 푸짐하게 넣어주니까 그 먹는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좋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손님이 점점점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가게가 됐다고 그래요. 예,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이 분명히 복수하려고 한 일인데, 예. 손님들은 대접을 잘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게가 잘 됐대요.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몸을 굽혀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아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무교병을 구워드렸어요. 여러분 무교병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트, 이 부풀리는 걸 넣지 않고 그냥 만든 그런 마른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접하면서 뭐 여기 오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천사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니까 성경에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 있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른 가라는 거예요. 오래 있지 말고.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천사를 다 대접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에 대해서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람이 천사를 잘 대접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삶이나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면서도 정말 그 고객이나 손님을 잘 대접하면요, 그 유명해지고 그만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고 얼마나 잘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죠. 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헌금을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방을 할 때도 보면요. 또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 대접이 부담스러워서 또 신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 단독 목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일날 외에는 우리가 헌금함도 뒤에다 놓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송구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렙과 과부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그런 음식을 뭐하러 뺏어 먹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볼 때 제 이성이나 제 생각이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누가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아주 개인주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을 공개하는 거나 내 삶을 공개하는 거나 내 삶을 터치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 살기 때문에 더 어떤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그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같이 나누고 싶고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오픈하시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양 속담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햇볕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도 이걸 자꾸 감추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곪거나 썩잖아요. 그죠? 이 작은 상처가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햇볕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햇볕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분들이 또 우리 몸에 있는 자생 능력에 의해서 균을 죽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균을 죽이고 거기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살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데 자꾸 이걸 숨기고 감싸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골맞아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장기를 드러내야 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대신방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해 보시면 설교노트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따라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초막절 절기 때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때는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는 실로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에 황금 7촛대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붙이는 축제라는 것은 어두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7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떠나가죠. 우리도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과 다툼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또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 작용을 해요. 이 태양에만 참 태양빛만 쐬도 우리 안에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질병들이 균이 다 죽어지고요. 또 어떨 때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 있죠.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제가 정확히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 멜라톤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해서 햇볕을 많이 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빛이 좋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바닷가에서 방향을 알지 못하는 배가 무엇을 보고 길을 찾습니까? 등대를 보고. 그죠? 그 등대가 있는 걸 보면 지금 여기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빛은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어둠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거짓된 빛에 속게 되면요 영적인 빛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 많고 우리 성도 중에도 작년에 그 이단에 빠진 분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도 아마 마음이 너무 아프실 줄로 알아요. 근데 참 이 잘못된 빛에 빠지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광명의 빛인 우리 주님의 빛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게 제가 더욱 놀란 건 뭐냐면 벌써 그 신천지라는 곳에 빠진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의 방법이 뭡니까? 나오지 마라. 거기 있어라. 있어서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을 끌어내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간첩의 방법. 간첩. 그죠? 간첩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몰래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불신을 일으키게 하고 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죠?
이게 결국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것은 이렇게 직접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세례까지 주고 그랬던 성도인데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거의 6개월 정도는 매주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해가서 그 사람들을 또 오후에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설교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은혜 받았다. 말씀 좋다 그랬겠어요.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의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 부분만을 끄집어서 갖다 막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6개월씩. 이 어두움의 빛에 사로잡히면요, 광명의 빛을 못 봐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미리 알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알고는 어떤 전사님이 친구 전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대요. 근데 어디를 한번 같이 가자. 그래 갔대요. 알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앞에 경비들이 서 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막 서 있고. 보니까 어떻게 거기가 신천지. 거기가 신천지. 근데 뭐 신천지라고 써놓고 하나요? 아니죠, 그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 나왔는데 다시는 그 사람 전화를 안 받는데.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왜 그럴까요? 어두움의 빛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인데 남미 프랑스형 가이아나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최첨단 인공위성인 무궁화 위성을 발사한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과학자들이 그 발사하기 전에 뭐 한지 아십니까? 돼지 머리를 거기다 탁 놓고 최첨단 우주 비행선을 발사를 하면서 거기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어디 산이요? 칠레산이요? 캐나다산이요? 어디 산 돼지를 갖다 놨을까요? 국산 돼지를 갖다 놨어요. 국산 돼지가 영험하대요. 다른 나라 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산 돼지를 구해다가 막 비행기로 날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장면.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이 외국 기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좋은 말로 신기한 건데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최첨단의 이 위성을 발사하면서 거기다 자기 나라에서 가져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그 많이 배우신 훌륭한 과학자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우주선이 제발 잘 발사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싹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돼지가 죽으면서 웃었을까요?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 삶으면서 철사리요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땡긴대요. 샥 이렇게 웃도록. 그러니까 돼지가 그렇게 싹 억지로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 불쌍한 중생들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딱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공급해 주시고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고 육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거룩한 빛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고 슬픔과 죽음의 밤을 정복하는 영광의 빛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고 이 따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데이 그랬어요. 분사형으로 중단 없이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군인이 전투에서 지휘관을 따라가는 것처럼 종이 주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군인이 그 상사를 따라가듯이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다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중앙아시아 쪽에 타지키스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이 밑에 쪽으로 보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침무로 전도를 하는데 그 침을 놓으면서 선교하려고 거길 갔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한 남자가 나와서 웬 젊은 여자 이 청년 머리를 붙잡고 끄댕이를 붙잡고 그리고 막 끌고 나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막 욕을 하든지 뭐 그랬겠죠, 그죠? 예.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인데 이 타지키스탄도 다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성전에 와 있으니까 이게 막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죽여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그 코란에 의하면 막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럼 막 쥐어받고 너무너무 그 모습 보는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 잘못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집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콜 투데이. 아콜 투데이. 이게 정말 전심전력해서 따르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내 생각하고 틀리면 언제든지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사람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탁, 야,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게 사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왜 아멘들을 정해진 집사밖에 안 하는지, 저 갈 사람만 아멘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요, 못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내 뜻하고 틀리고, 조금만 뭔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만 뭐가 걸리면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참고 이겨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승리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려쳐라 그러겠습니까? 요즘 죄송하지만 요즘 어머니들은요, 참 안타까운 게, 그전에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전에 간증하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총동원 금요 철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도 개척하고 어려우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들은 너는 그 집 사람이다. 이제 그 집에서 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좀 더 심하게 하면 뭐라고 그래?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 되란 말은 할 수 없고 너는 그 집 사람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나서서 야, 그러면 살지 마라. 그러면 살지 마라.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거냐고요, 당신이 그 인생을. 당신이 아무리 부모지만 당신 자식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어요? 당신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손주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키울 거예요? 아비 없는 손주, 어미 없는 손주 당신이 키웠을 때 얼마나 더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책임을 질 거냔 말이에요. 당신이 그 손주의 인생을 그냥 살아갈 거냐고요. 얼마 전에 그 최진실 씨 그 손주하고 할머니 고소했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얘기 드리니까 뭐 할머니가 너무 참견을 하니까 이게 딸이 이제 좀 컸어요. 이 손녀가 컸으니까 할머니 저리 가라. 접근 금지. 너무 참견한다 이거예요. 할머니는 뭐 얘를 생각해서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가 그 아버지 없고 딸 없는 그 손주 책임집니까?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져요. 못 지는데도 말을요,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살기 싫으면 그만 살아라. 그렇게 살 바에는 살지 말아라. 물론 부모님 생각에는 더 좋은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인 고수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그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보니까 19절에도 네 아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25절에는 네 정체가 뭐냐, 어디서 굴러왔느냐, 이렇게 막 계속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표준과 기준에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분을 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14절에 그분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는지 자신의 목적을 얘기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16절, 18절, 여러분 19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긴밀성과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고 나를 본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분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레슨을 할 때 보면요, 그 레슨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대학원생이 아주 큰 고액 레슨비를 내면서 이렇게 레슨을 받아요. 그래서 옆에 어떤 분이 물어봤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내면서 그렇게 잠깐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원생이 하는 말이 이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 고수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한두 가지만 탁 짚어줘도 어떻게 내 실력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시철인데 우리 필리비도 지금 이제 그 수시 접수하려고 막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논문 이렇게 논술이니 이런 거 하러 확 다니죠. 막 선생님들 학원 쫓아다니잖아요. 왜 쫓아다닙니까? 그분들이 그거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착 체크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찰력.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수라고 얘기하죠. 고수. 그죠?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꿰뚫어 보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면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 들고 하면은 정해진 집사면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고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요,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뚫어지게 되고 닫혔던 문제가 열려지게 되고 얼어붙은 것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비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로펠로, 이분이 성공했을 때 그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자가 질문했다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짧게 3가지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해준 말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여러분 아시죠? 11조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두 번째, 교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먼저 한 40분 전에 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더 은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번째는 어떻게 돼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저는 3번째가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 3가지를 어머니가 얘기해 줬는데 이 3가지를 막 그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록펠러에 대해서 뭐 또 부정적인 기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고수되는 넓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작게는 어떻게 돼요? 신앙의 고수되는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대학들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죠. 그런데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신앙의 고수되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유언한 거 10가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려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를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고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교 졸업할 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격려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또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참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생명의 길,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수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모범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살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이 땅에 낳고 천한자리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모든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아차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일찍 혼자 돼서 자녀들을 혼자 키워야 됐고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직업을 가져가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 야베스는 굉장히 체구가 외서웠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승리하게 되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예배의 삶을 지금처럼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 여러분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6장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자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의심을 한다. 세 번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또 의심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의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선한 의심이 아니라 악한 의심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의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 간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마지막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그 논쟁을 일으키고 악한 의심을 한 그 목적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 대부분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배 이야기도 하고 기도 이야기도 하고 설교 이야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많이 하지만 그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돈이 거의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저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문제는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돈. 이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한 의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냈어요. 뭐냐?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제자의 삶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거. 여러분 빛가서 원교회 가라 그러면 가시고 빛가서 원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전도사님 좋아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헌금해라 그러면 하고, 헌금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계집 여종에게 난 저분을 몰라. 나는 나중에 저분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고개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나는 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돼서 나가서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살고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은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제자의 삶 훈련 받으려고요? No! 아니에요. 당신 순서가 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물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해야지,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이 제자의 삶만 살겠다. 그게 공부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교육받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지식을 채운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부터 제자훈련, 교회마다 제자훈련, 목사님마다 제자훈련, 성도마다 제자훈련, 다 제자훈련 했어요. 근데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서 있는 저는 정말 주님의 제자일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라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순종의 삶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에 대해서 following, listening, entertaining.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고수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imitating.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